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참 모순된 말이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왜 그럴까요? 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고자 발버둥을 치면요, 주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는지, 왜 이렇게 힘겨우는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겨우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뭔가 어그러졌다라는 거,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뭐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가인처럼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으면서 나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인의 분노의 반응으로 이 멸망의 길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데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건이한테 1,000,000원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1,000,000원을 주고 싶어요. 근데 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한테? 이 아이한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뿌리고 다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예건아, 같이 놀자. 친하게 지내자. 예건아, 이리 와봐. 이러겠죠. 네, 어떻게 될까요? 예건이한테 1,000,000원을 주면. 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죽어요. 왜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1,000,000원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죽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못 주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이 뭐였냐면 어떤 교회, 좀 오래된 교회였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주고 계셔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정말 지구가 보였어요. 지구가 요만큼 보였어요. 요만하게 보였어요. 지구가. 그리고 물질의 주머니가 있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머니가 지구를 다 먹이고 살릴 만큼의 커다란 주머니, 하나님의 손이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줄까 하고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교회에 주목하시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줄까? 이거를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하고 보시는데 손을 못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손을 못 놓고 계시나요? 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 사람한테 이거를 딱 놔서 주셨더니 그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사됐어요. 지금 이대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을 딱 주니까 압사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천국에 못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말로 그게 뭘까요? 물질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죄 짓는 데 바쁜 거죠. 내 맘대로 쓰는 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인해서 그 탕자처럼 하나님께 물질을 받고 그리고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맘대로 그냥 방탕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업가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이걸 못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에요.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2007년도였을까요? 2008년도였을까요? 정말 오래된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직도 그거를 못 주고 이렇게 계신 모습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본인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시네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섬세하게 때와 장소와 시기와 방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왜 이러셔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가인의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왜 불의한 권위자한테 나를 이렇게 박살나게 하십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봤던 그림이었는데 그것도 한 2007년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008년도나 2007년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외부 집회를 갔는데 처음 보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사업가로서의 콜링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하나님 사업가로서 정말 여자였는데 정말 단단했어요. 야, 남자들을 거느리고 다닐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정말 귀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예언할 가운데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불의한 권위자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힘겨워서 그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이 권위자에 대해서 계속 여기도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고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들이받고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상사한테도 들이받고 남편한테도 들이받고 그냥 권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들이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분의 마음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불의한 권위자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힘겹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사업가로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 주변에는 불의한 권위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겹게 우겨싸면서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하고 하는 상호 통해하는 그러한 심령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예언사역을 쭉 이렇게 하다가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넣으신 하나님의 뜻은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그렇게 훈련받게 되어지면 권위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예요. 권세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도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연단을 받고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집사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불의한 권위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죽기까지 순복하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권세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예언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고 있는데 왜 일이 꼬이고 뭔가 어그러지고 뭔가 피트가 안 맞고 그러니까 사면초가 왜 이렇게 힘겨울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죄를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보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지 못해서 단단한 그릇으로 그렇게 연단하기 위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내 그릇을 단단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겸손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그냥 구원 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구원 받아서 영적인 아가가 되어서 응애 하면서 이 사람한테도 응애 저 사람한테 응애 가시덤불 밭으로 여기 찌고 저리 찌고 이러면서 응애 하는 그냥 그렇게 힘겨운 그러한 걸로 하나님께서 스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거 축복입니다. 거듭난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엄마 아빠는 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혹덩어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싶어도 이 아가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응애 못 갑니다. 본당에 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응애 못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기가 태어난 거 축복이지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가가 이렇게 평생 산다면 그 어머니에게는 정말 너무 어렵겠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 사랑을 먹고 자라가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가고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거죠. 행복하니까 또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심으면서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아이가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자라가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볼 때
행복하신 거예요.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나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라기 싫어요. 그냥 14살에 머물고 싶어요. 예, 이런 아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저는 20살에 멈췄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고 정신 연령이 그렇게 버리면 정말 배우자는 정말 속 터지겠죠. 네, 그런 남자도 많고 그런 여자도 많아요. 정신 연령이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철없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 하면 신앙생활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혜,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다른 말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것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하고 그냥 통로, 깨끗한 통로만 되어지면 파이프 역할이에요. 통로. 내가 그 파이프를 금으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이걸 대단하게 막 하려고 필요 없어요. 다만 파이프의 역할은 뭐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박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튼튼해야 돼요. 또 뭐예요? 깨끗해야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더러우면 아무리 여기에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고 싶어도 파이프 안에 있는 쥐, 바퀴벌레, 더러운 곰팡이, 썩은 음식들 그것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받는 자가 그거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로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감당을 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심령을 울리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얘기해 보세요. 멋지세요, 새신랑. 네, 왜 그럴까요? 얘기해 보세요. 네,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나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딱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딴따라입니다. 그건 딴따라예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예요. 그러면 예배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심령을 울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사람은 겉모양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 흘러가는지. 사람은 영혼 육이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요, 영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영이 살아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죄가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어요. 그때부터는 뭐로 사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요. 먹는 거, 그러니까 그 탐심, 음식, 그 무슨 욕구라 그러죠? 식욕, 그렇죠. 성욕, 그리고 잠자는 거, 네, 생욕,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기본적인 욕구로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근데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냥 육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욕구는, 그런 욕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영, 혼, 육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라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구도, 혼적인 욕구도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망나니처럼 살아간다면 어렵다는 거죠. 탕자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나를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빛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누구하고 가까워질까요? 그렇죠. 사단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빛이신 그 주님과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어져요. 어둠 속에 있으면 무슨 유혹이 많을까요? 죄의 유혹이 많겠죠.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합니다. 밤에 사단의 활력이 강합니다. 밤 2시부터 4시까지 그때가 사단의 활약이 강하다 합니다. 밤 12시, 11시 그때부터라고 할 때까지 가장 센 게 2시부터 4시라고 합니다. 그때 예전에 제가 땡땡땡 했을 때 귀신이 우리 거실에 와가지고 나를 고통을 줬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밤 12시였던 것 같아요. 밤 12시마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4시까지. 4시 딱 되면 가버려요. 정말 신기했어요. 정확하게, 그 처음 시간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2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갔던 시간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고통을 주니까 빨리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땡땡땡 4시를 딱 치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의식 가운데 그 4시까지 버티는 거예요. 4시가 그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있었어요. 네. 사단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에서 그렇게 활약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그러면 무슨 유혹이 많을까요? 죄의 유혹이 많아요. 주엽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엽 열매를 죄를 지으려고 허덕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빛과 어둠이
갈리게 되어질 때 어디로 갈까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법을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 외우면 돼. 그래서 저는 밤 10시부터 주기도문을 외웠던 거 9시부터 했던 것 같아요. 9시부터. 9시부터 계속 주기도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그런데 몇 번은 통했는데 거실에 왔다가 그냥 헤맸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랬는데 그거 한 2번 정도 했더니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외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날 밤부터 계속 그걸 기도한 거예요. 준비기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어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이유는 알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충격을 받고 시험에 떨어져서 충격을 받고 제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죽고 싶었어요.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딱 받고 나니까 귀신이 자꾸 그날부터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막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땡땡땡 하니까 또 거실에 딱 왔더라고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제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 귀신이 온 게 보였어요. 보여서 그 거실을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내 방에 들어오려고. 저는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도 귀신이 그냥 쑥 하고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서 예수 이름 보이니까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외쳤는데 떠나가더라고요. 와,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 날도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을 딱 왔어요. 내 입이 얼어버렸어요. 이게 안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 입이 굳어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 뜨고 귀신이 또 내 방에 들어와서 또 목 졸르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밤마다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눌렸구나. 영적으로 밀렸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해서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더 깨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정말 휙 사라져버리더라고요. 1초도 안 걸렸어요. 휙. 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눌렸고 영적으로 약하니까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게 눌려서 입이 안 나오는구나. 입에서 나오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도 계속 쫓아놨더니 그 뒤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귀신이 휙 하고 사라져 버릴까? 이게 뭘까? 그때 제가 그 성령이신 예수 그 이름, 난 말할 수 없네, 그 비밀, 난 알 수 없네, 그 찬양을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서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귀신은 압니다. 근데 나는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가 붙잡는 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가 사춘기 딱 오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뭐지?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좀 하나님 계실까? 갑자기 혼동이 오면서 정체성이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사춘기 딱 오니까. 그런데 딱 내 마음에 딱 생각이 딱 스쳤던 게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했을 때 진짜로 귀신이 떠나갔잖아.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 성경 사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계신 거 맞잖아.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맞잖아. 그럼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리야.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여기서 안 흔들렸어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신앙이 안 흔들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겨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천국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 이루게 해달라고. 나는 어릴 때 가정이 깨져가지고 그게 한 맺힌 아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나는 목숨 겁니다 이러고 그냥 주님 앞에 간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걸로 우리 가정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을 본 거예요. 정말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서 이게 부러움을 사는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뭐 사춘기가 오면서 뭐 오춘기가 오면서 뭐 여러 가지 힘겨우면서 이 바닥치는 2010년도부터 막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막 불면서 내 모습도 바닥을 치는 뭐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서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의 망가진 모습들, 이러한 부모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삭을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네요. 그럼 하나님도 내 손을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렵니다 하고 하나님 떠나려고 제가 이렇게 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하나님 그 울타리 그 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딱 썼는데 칩 같은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울면서 문을 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그리고 제가 천부요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른 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던졌으니까. 그냥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던졌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막 과정을 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무당의 영과 치열하게 싸운다 했잖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훅 올라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좀 심하시다. 이제는 좀 놔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힘겹게 하십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난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거 싸움 안 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막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기 코끼리처럼 줄에 묶여가지고 귀신한테 눌렸고 두려웠고 힘들어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쭉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기 코끼리 힘겼다는 거예요. 뭐 맨날 엎치락치치락 시행착오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여기까지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큰 코끼리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너가 그걸 대적해서 통치하고 다스려라. 거기에 묶임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 그 사명 감당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삶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해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영적 전쟁 해라.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딴 사람한테 맡기세요. 나 거기 관심 없습니다.
나 이제는 귀신 싫어요. 어우, 무당, 귀신 중에 무당이 세잖아요. 예. 나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순종하며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금요일날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해서 승리 깃발, 거룩 깃발 꽂았다 했잖아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제 안에 담대한 믿음이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어떠한 옷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었어요. 아기 코끼리처럼. 벌벌벌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제는 담대함이 딱 생겼어요. 그렇다고 찾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나에게 맡겨진 것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저는 하려고 해요. 굳이 내가 그쪽에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서 영적 전쟁해야 되고 찾아가서 영적 전쟁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셔야 돼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하셔야 돼요. 박살 내셔야 돼요. 자민도 있어요. 그 집안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세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적 눌린 거예요, 자매님. 모든 곳을 승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사명이 있는 자인데, 자매님 조금 마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좀 얘기할게요. 사명이 있는 자인데, 그런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면 귀신 나라에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미리 이 사람을 그 사명 감당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아프게 한다든지, 영적으로 눌리게 한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과 몸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도록. 왜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치명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제가 아기 코끼리, 나를 바라보니까 벌벌 떠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그걸 갖고 벌벌 떤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그릇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누가 일하신다?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나는 버티는 거예요.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첫째로 깨져야 될 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옷을 봐라. 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기 코끼리의 모습이 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아기 코끼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큰 코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기 코끼리인 거예요. 인간 지연이는 아기 코끼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연이는 큰 코끼리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교만함을 박살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교만함을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은 자에게는 그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는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